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또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룟 유다, 많은 성경에 이름이 있지만 가룟 유다, 역사상 최악의 일을 저지른 사람이죠. 최악의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 가장 어쩌면 최악의 일을 저질렀지만 역사상 가장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삶이 일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최악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최선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언제나 최선을 위한 일에 쓰임 받아라.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드리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고 후회 없는 삶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늘 후회를 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후회될 고민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후회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정작 늘 후회될 이것을 취하고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오늘 그 11장 말씀도 보시되,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 보십시다. 후회하게 되는 그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뭐라고요? 세상 근심인데, 그 세상 근심이 바로 언제나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하는 고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에 두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있지 않고 늘 의식주를 위한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거기서 늘 갈등하고 이 문제와 여기에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늘 후회할 인생, 후회할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요, 여러분 여기에 잡혀버리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은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냐? 여러분 자신을 왜 복음화시키라고 말하냐?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악을 행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작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한 번, 두 번, 또 그 부모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과 상관이 없는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선택하는 삶이 어느 날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베드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이제는 안 해야지, 이제는 참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욕심 안 부려야지, 이제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닥치면 또 거기로 돌아가 버려요. 또 그 문제가 닥치고 내 이익과 계산에 딱 부딪히면 절대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또 그 문제에 또 붙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 자꾸 후회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한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근심은 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조금 양보하는 거, 그 손해보는 거 나중에요 절대 후회되지 않아요. 그게 어느 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오히려 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여러분을 사람과 세상 앞에 세워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할 것도 없어요. 일단 감사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된다고요.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고, 오늘 내 곁에 두신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아멘.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의 길로 가지 말고 후회되지 않을 고민, 후회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는,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자기 생각에 딱 여기에 잡혀버리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언제 깨달아요? 문제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요. 근데 깨달아도 또 틀리게 깨달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요 이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으면,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여러분 걸어가고 체험해야 할 여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도 아직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어보라니까. 눈을 째려보고 물어봐요. 잘 바뀌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요. 잘 바뀝니까? 안 바뀔 겁니다, 잘.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 한다고 빨리 가면,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빨리 해방을 선포하라. 실수하고 연약한 게 있어도 해방을 선포하라. 복음 앞으로 또 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유인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또 옛날 율법 체질이 또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옛날 사고방식이 또 나와요. 그래 예수님 여기다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여기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싹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버리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버릴 걸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움켜쥐고 못 버린다니까요. 나 욕심, 내 자존심 못 버립니다. 왜요? 그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체험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맞구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뭘 체험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 보고 이런 말하면 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고 끝났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죽고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법적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에게서 체험돼야 돼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 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껏 주장하던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내가? 의식주에 목매어 살아가던 작은 이익과 계산 앞에서 복음을 부인하고 포기하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존심을 주장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도 자꾸 마귀가 속입니다. 나를 그래도 네가 해야지. 네가 기분 안 잡아. 기분 나쁘잖아 하면서 막 속입니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체험한 게 아닙니다. 평생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미션. 다시 말해, 내가 맨날 후회될 고민,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복음 위에 죽어도 상관없구나. 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걸 체험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감람산의 응답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요 이전에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기 이전에, 감람산으로 모이기 전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여기 들어갈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어디로 가쁘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너무너무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진짜 낙심이 돼버렸어.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낯을 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확인하고도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렸다니까. 근데 잊어먹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 갈릴리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어쩌냐, 계기가 잡히냐 물어봅니다. 안 잡힌다고. 저쪽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얘도 순종파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요.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혀 올리신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모르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이라.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말 묻지 않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 어떻게 해요? 나를 대놓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너 나한테 부인 안 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안 물었다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복음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거기서 이 갈릴리에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를 뭐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자기 포기가 일어날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다니까. 그 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를 내모셨냐? 완전 나를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의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을 심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복음을 위한 일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위한 일을 단 티끌 하나도 복음을 위한 일에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해야 돼요.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절망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 자신이 진짜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쳐다볼 때도 나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뭘 입을 기회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기회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후회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후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후회도 못하는 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라니까.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버립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데 여기서 뭘 체험하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베드로가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늘 보고 다녔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구시기도 시간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성전에 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면서 늘 봤던 안진뱅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날은 안진뱅이를 그냥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무슨 말이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 일어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이 사람이 치유되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니, 요 말씀이 베드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믿음 가지고 안진뱅이를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뭘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의식주를 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줘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장애물입니까? 오늘 그걸 깨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후회될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어때요? 참된 구원의 감사와, 이제 여러분이 뭐요? 구원의, 복음의 감사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쓸모없는 사람. 또 실제로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죠? 쓸만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쓸 수 없는 사람. 바울, 참 쓸만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 지식, 공부, 배경,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쓸만한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오늘 지금 쓰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 되면 안 되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쓸만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오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놓친 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거예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을 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훨씬 모자라고 더 이상한 놈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자기의 인격적인 삶에 체질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막 자기 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이었어요, 선생.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정동훈 목사 말로 들으면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혜 앞에 서게 되냐?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랬냐 저랬냐 안 따집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처지를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조건 저 조건 이 상황 저 상황을 묻고 따지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람, 우리의 말 고백은 불완전해요. 사람이 뭔 약속 지키겠다.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신랑들이 막 남발하는 여러분 백지수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거짓말하지 마. 절대로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래 자기야 하면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만 안 놓치면 돼요. 왜 놓쳐요? 아직도 포기되지 않는 후회될 선택과 계속 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요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복음 안에서 체험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사건과 이 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 말씀이 성취된 거라. 제가 어제 어떤 뉴스 기사를 잠깐 보는데 어떤 기자가 김호중의 노래를 듣다가 막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김호중과 윤석열의 두 사람의 예능인과 정치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상황이 어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호중이가 사실 우리 랩런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중이가 부른 노래를 이렇게 막 굉장히 감격을 받았다면서 천상재회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써놨길래 예전에 한번 내가 미스터 트롯에서 한번 보긴 봤는데 저도 한번 천상재회를 한번 다시 틀었습니다. 제가 가사가 하도 은혜돼 가지고 좀 써왔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을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을 되돌아 회상하면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간 거죠. 미리 간 건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뭐 울었다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못다한 게 그토록 내가 목이 메이도록 내가 오늘도 간절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을 원하는 게 내가 뭔가, 천상에서 다시 만나가지고라도 그때라도 나누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고민과 어떤 내 가슴의 한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좀 울었어요. 노래의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헛된 고민, 후회할 고민 인생 내가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 위에서 이렇게 살아노라고 감사하고 포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후회할 인생 살지 말고, 못다한 이야기 있네 없네 내가 그런 인생 말고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면서 세계복음만 인생 걸어가야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세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고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또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과 이 일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 만한, 다시 말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온 민족과 모든 나라를 살릴 백성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 죽을 메시아의 언약을 이 유대 민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언약 싹 놓쳐버리고 복음의 본질과 언약의 본질은 싹 잃어버리고 완전히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이걸요 선민 사상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새벽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새벽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이런 일들을 놓고 회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2번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적인 것을 다 지키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위치, 완전히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습, 신앙이 그냥 관습화되어져 버리고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일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을 이용하는데 누구를 이용해서요? 로마의 법과 로마 정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일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악한 지혜. 왜? 자기들은 율법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람들 그럽니다. 법이요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여러분, 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어때요? 세상에 누구에게 넘겨버립니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그때 그 시대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지도자죠. 그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상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를 넘겨주면서 그랬죠.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면서 죽이라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줘 버립니다. 일단은 뭐요? 사형 선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그러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상 어쩌면 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뭐하고 딱 걸려들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요 중심. 유다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늘 돈 중심이야. 돈 좋아하고. 그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맡은 자라 그랬다니. 돈 맡은 자. 재정 담당. 여러분, 그 중심에 항상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아가 기름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을 때 야, 너 지금 미쳤냐 지금. 그거를 지금 팔아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이 될 건데 너는 그걸 예수님께 쏟아 부었느냐 쓸데없이. 예수님 늘 이 중심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기름으로 쏟아 부는 글이 의미 없는 일이죠. 베드로의 중심이 그랬단 말이에요. 늘 뭐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요? 늘 선생이요. 참 주가 아니요. 그래, 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버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 마음에 쉽게 말하면 뭐냐? 아이씨, 나 이제 안 따라다녀. 예수님을 또 볼 때 자꾸 죽는다 소리 했었지. 죽어버리면 그 나는 거니까. 그때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 가서 유대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 군병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를 상의하니라. 그래 뭐요?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지 그 기회를 찾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오늘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넘겨져 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뭐요? 뉘우친 겁니다. 아, 내가 무죄한 피값을 받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넘겨줬구나. 일단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없는 걸로 하자고 내가 무죄한 피값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필요 없더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겠죠. 그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네가 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 뉘우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버리면 될 건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자살하고 목맸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나오는데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히도벨이 이 가룟 유다의 예언이고 예표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은혜 앞에 못 선 이유가 뭐라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들은 말씀이 없고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진짜 말씀 바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강단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답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삶 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로 아니었습니까? 크게 내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삶에 너무너무 두렵고 위기가 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사 41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 그 말을 들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그때 지나가 버렸으면 내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내 힘으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내가 위기가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찬송을 내가요 계속 부르고 다녔다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아지면 삽니다. 결정적인 선택과 순간의 선택을 후회할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신앙을 저버린 종교인들 참 진짜 양심의 와인을 맞은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 쓸데로 써놓고 뭐요? 와서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상관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참 악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잡힌 이 상처에 잡힌 내가 만드는 선택, 그리고 상처에 잡힌 내가 만드는 많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받은 돈, 그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맞죠? 가룟 유다가 오늘 30은 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돈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결국은 뭐하게 하는 돈이요?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하는 돈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될 돈을 움켜쥐고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그걸 씁니다. 써요? 쓰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복음 위에 깨끗하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지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야말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게 아니고 살리게 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가져서는 안 될 돈을 가져가지고 맨날 국감하면서 청문회 하면서 돈을 네가 어떻게 했냐 어쩌니. 여러분요, 세상 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써서는 안 될, 쓸 수 없는 돈을 쓰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게요, 나 육신 성공 아니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요?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나 중심,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전도 선교 중심 되지 않는 육신 중심,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선택하고 갈등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상처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잡히시고
쓸 수 없는 돈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기실 수 있도록 뭘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10절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복음 앞에서 내가 작정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작정한 거 있죠? 그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건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까? 교회와 함께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조용히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총회 주일이에요. 총회와 우리 교단, 특별히 개혁총회죠. 우리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개혁총회가 진짜 복음 위에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운동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교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아놓으니까 나쁘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신자였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나 중심으로 또 여기서 비롯된 작은 것이라도 작은 불신앙 허용해라 허용하지 마라 허용하지 마라. 그 불신앙을 품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요 자꾸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해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끝내라는 겁니다. 아멘. 돌이켜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탄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아멘.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폭행자요. 핍박자였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 내가 주의 일꾼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요. 자기 인생에 내가 과거에 어땠던 이런 포럼을 듣는 그게 얼마나 힘 있는 줄 압니까?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진짜 회개라고 해요. 내가 불신앙에 했던 불신앙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고 내 자녀 앞에 내가 이랬다고 말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불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들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이 불신앙자들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복음 진짜 못 누리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이루어놓은 게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다니까 학벌로 치자면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아멘. 혹이라도 내가 여기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자유하다니까요. 죄에 의해서 자유를. 오늘 찬송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안 되냐?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말씀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 말씀 앞으로 여러분 서는 진정한 회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고민과 여러분 후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 포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맞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가룟 유다처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웠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이 자기 포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절대로 그거 섞지 마세요. 양념 부리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 은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체험합니까?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를 문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은혜 앞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앞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같이 걸렸던 한 사람 왼편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 어때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고 살인 강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 고백 마지막에 했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안 믿는데.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그런 선택해버리는데, 그런데 뭐요? 평생 내가 실수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고 해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참 복음의 사람,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어떤 문제만 하면 오늘 끝이 난 것처럼 막 어려워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요, 오늘 해답을 얻는 기회입니다. 오늘 해답을 얻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실패 아닙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이 도전과 갱신의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절대 실패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도전과 갱신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답과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해답을 안고 일어나세요. 도전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오늘 소망을 품고 일어나세요. 아멘. 그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요 완전히 새롭게 해요. 업다운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고요, 실수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 남은 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여정을요 진짜 감격 속에서 걸어가야 돼요. 완전히 뭘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체험하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답을 품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언약과 희망을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